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 삼일교회를 통하여 공동체에게 합심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하신 귀한 날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7월 세 번째 주일 예배를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 지치고 상한 저희들을 회복해 하시려고 성전을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임재하사 믿음의 백성들에게 회복과 치유를 내려 주옵소서. 온 마음을 다하여 믿음으로 주님께 예배하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경배찬송 2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회장을 걷고 보좌 오르사. 우리의 중보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주신다. 거룩한 주 다 찬양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천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아멘. 교동문은 57번입니다. 교동문 57번 10편 130편 교동문 57번을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의 주께서 죄악을 지켜 보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려다. 아멘. 이 시간에 한 주간의 주를 고백하는 참여의
고백하는 참이 기도 시간입니다.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믿음으로 산다고 결단하면서도 선택과 행동은 이기심에 빠져 선한 길을 가지 못했습니다. 목마른 갈증을 느끼면서도 생명수 되시는 주님 앞에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주님의 기쁨보다 나의 기쁨의 삶이었고, 허황된 생각에 지배를 받아 어리석은 인생길을 방황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낙심한 자에게 소망을 주시고 약한 자들을 들어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허탄한 마음과 가증스러운 모습으로 산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말씀을 심지 않고 욕심을 심어 가라지만 자라게 했습니다. 탐욕과 교만과 경쟁의 혈기가 왕성하였습니다. 교회를 향한 걸음보다 세상 즐거움의 발걸음이 좋아졌습니다. 주님,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회개를 받아 주옵시고 사주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감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상에 살아갈 동안 어떠한 유혹과 지옥에 우리가 올무에 걸려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신 말씀으로 기억하여 싸워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언제나 성령이 충만한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기쁨과 아름다운 행복을 찾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기 모든 죄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던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59장 찬송가를 함께 부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겨 있는가? 더러운지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주 예수와 밥맛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을 찾게 하시고 거룩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며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바쁜 일상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살아온 저희의 무지함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며 거룩한 소망을 품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여름의 폭염과 폭우 속에서도 저희의 신앙을 식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기 쉬운 시기이지만 오히려 영적으로 더욱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사명과 소명을 기억하게 하셔서 날마다 충성된 주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여름 사역이 진행되는 이때에 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게 인도하옵소서. 특히 교회학교의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 일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준비하고 인도하는 교사들과 봉사자들에게도 성령의 지혜와 힘을 주셔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견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더위와 폭염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을 주님께서 이 시간도 긍휼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정부와 지자체, 교회와 시민사회가 협력하여 더 나은 돌봄과 나눔 손길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성도들의 삶 속에서 작은 자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살아 역사하게 하옵소서. 3.1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희 3.1교회가 말세의 때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계획하고 꿈꾸는 목표와 비전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시고 119 전도운동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단위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복을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도들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목회 가운데 낙심하거나 지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새 힘을 공급받게 하시며 가정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평안과 보호가 늘 충만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교역자들과 교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병상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 중에 있는 이들에게는 회복의 은혜를, 마음의 상처가 있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이름 하나하나를 아시는 주님, 오늘 또 하늘에서 위로하시고 땅에서 치료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족들의 마음도 지켜주시고 함께 이겨내는 믿음의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수고하는 모든 봉사자들을 축복하오니 그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찬양대와 안내위원, 차량봉사자, 주방봉사자, 영상과 음향으로 섬기는 이들, 아이들을 가르치고 교회를 청소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위해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상급을 더하여 주시고 그 삶 속에서 기쁨의 열매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맡겨오니 복되고 형통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3서 1장 2절로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6면 요한 3서 1장 2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로 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사람이 선을 생각하고 또 윤리와 도덕을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지만 현재의 즐거움과 기쁨을 생각하면 자신의 욕심을 따라 하는 모순적인 존재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하고요, 또 하나님께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또 구하고 구해야 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영적인 구함입니다. 아마 속된 말로 죽을 때까지 기도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영혼을 위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영이라든지 영혼이라는 말은 아주 구체적으로 2분법으로 나누냐 3분법으로 나누냐, 이 나누는 것에 따라서 영혼 이렇게 나누지만 우리 성경에는 대부분 다 영과 영혼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비슷비슷하게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같은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혼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영과 보편적으로 관계된 것, 또 영이라는 얘기를 하면 영혼도 같이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 3서는 사도 요한이 가장 사랑하는 가이오 장로에게 보낸 아주 짧은 글입니다. 사도 요한이 가이오 장로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이렇게 얘기해. 사랑이란 말을 2번이나 연거푸 쓰면서 내가 그만큼 사랑하는 가이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2절에서도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라고 하면서 가이오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가이오는 정말 사도 요한으로부터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가이오가 정확히 어떻게 태어났고 어떤 생활을 했고 어떻게 죽었는지는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짤막하게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성경에 짧은 글이기 때문에 그의 일생이 다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죽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오늘 본문 3절에 딱 한마디로 가이오에 대해서 얘기하라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이오가 어떤 사람이나 진리 안에 사는 사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았던 사람이 가이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자기 인생의 모든 걸 다 걸었던 사람이 가이오였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가이오를 그렇게 지극히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했던 가이오 장로를 향하여 사도 요한은 오늘 2절에서 권면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요한 3서 1장 여러분 2절입니다. 영혼이 잘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이 잘되라. 영혼이 잘되려면 영혼이 건강해야겠죠. 건강한 영이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은 건강하십니까? 여러분의 영에는 문제가 과연 없는지, 우리의 영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가이오 장로에게 사도 요한이 영의 강건함을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의 영의 문제는 건강한지요? 영이 잘 되려면 영의 영양제를 잘 먹어야 하는데 그게 무엇이냐? 성경은 딱 2개로 얘기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이 건강해질 수 있고, 우리의 영이 건강해야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고 하나님 주시는 이 모든 건강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건강해야 할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3가지를 생각하는 것 중에 첫째로,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통로이기에 건강해야 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거기에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뭘 넣었다고 그러죠? 생기를 부어넣었다고. 그래서
생명이 되어 숨을 쉬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이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루하우라고 해요. 루하우가 무슨 말이냐? 호흡이다, 생기다, 바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창세기 2장 7절에서 생명이 되었다라고 할 때 영이라는 단어를 루하우라고 이렇게 써야 하는데, 그렇게 쓰지 않고 여기에는 이런 네베피라고 해요. 네페시라고 쓰고 있습니다. 네페시라는 단어가 개역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영혼이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만들어 있기만 하면 이게 살아있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여러분 살아있는 존재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영어 다이에 보면 living being이라고 써 있어요. 생물이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로 생명을 받은 사람은 그 후 하나님을 늘 만나는 존재가 되어서, 살아있으니까 하나님 만나죠.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죄를 지은 이후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꺼려하는 거예요. 두렵습니다. 그리고 무서웠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제사가 필요했고 성전이 필요했으며 예수님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는 영적으로 죽은 우리의 영을 살리려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것을 연결해 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영적인 죽음 상태에 있는 우리의 영은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때 살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영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예수님을 얘기하겠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는 우리를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죽은 영을 살려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는 영이 예수님을 통하여 믿게 되어 예수님을 믿으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영이 살아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을 죽이면, 영이 죽어 있으면 이게 안 들려요. 이게 뭔지 모르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도 복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아멘. 여러분, 영으로 드리는 찬송, 영으로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고요, 그것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영적으로 영이 살아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알게 하시며 은혜를 따라 복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창조의 사실을 부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을 게 무엇이겠습니까? 이 창조론을 믿지 않으면 약 150년 전에 매우 높은 에너지를 가진 이 물질과 공간이 거대한 폭발을 통하여 우주가 생성했던 이 빅뱅 이론을 우리가 믿어야겠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열매가 높이 있는 것, 그 열매를 먹기 위하여 원숭이가 그걸 먹기 위하여 조금씩 움직여서 여러분 일어서므려 그 열매를 먹었다는 진화론을 믿어야겠죠. 성경은 분명히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합니다. 태초에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화론, 그리고 무슨 폭발로 인한 무한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을 집어넣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선포합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리고 그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사람도 만드셨고 몸은 흙으로 빚어졌지만 흙으로 빚어진 몸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똑같은 그 흙으로 만든 사람에게 생기를 하나님이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는 동물과 완전히 다른 영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애완견 이뻐도요, 그 애완견은 영이 없습니다. 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동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물이면서도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으심으로 영이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이 만물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영장으로 하나님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이 생겨서 그 영을 여러분 살아있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이 영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영이 건강해야겠죠. 영이 건강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영을 날마다 건강하게 살리는 영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신 은혜와 평강과 축복을 누려 사는 강건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영이 건강해야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은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의 영이 잘 안 되었습니다. 병이 들고 상처가 나고 매우 아픕니다. 그러면 우리가 건강하거나 범사에 하는 일이 잘 될 수가 없겠죠. 이런 이야기에 이의를 제기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데도 그렇게 잘 사는데, 어떤 사람은 교회 잘 안 다니고 예수라는 사람을 몰라도 사는데 지장이 없던데 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끝까지 가봐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과정입니다. 그러나 끝이 중요해요. 우리의 끝은 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영으로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이에도 영원히 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끝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끝을 끝으로 끝내버리지만 우리는 끝을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랍비를, 선생님을 굉장히 괴롭히는, 질문하고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평범하고 계속 의문을 제기하며 질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랍비에게 왜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섬기지도 않는데 저렇게 잘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랍비가 말하면 지금은 과정이니까 그렇다, 이것은 끝을 봐야 한다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또 묻습니다. 선생님에게, 내가 아는 사람은 끝까지 잘 되고 잘 먹다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잘 죽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되면 뭐가 여러분 틀립니까? 라고 선생님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때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아마 지옥에 가서 큰 고통을 받을 것이라. 세상에서 하나님이 불쌍해서 조금 봐줘서 놔둔 것뿐이지, 지금 죽은 그 사람은 세상에서 다 영화를 누렸기 때문에 지옥에 가서 고통 속에 지금 울부짖고 있을 것이다. 왜? 너도 그렇게 되고 싶느냐라고 묻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은 이제 기분 나빠할 일도 없고요, 의무를 가질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요, 이게 의심할 필요도 없고요, 의무를 제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남에 대하여 얘기할 시간에 내 자신을 들여다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영적으로 살아있으며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믿음으로 정말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이신 영으로 그것을 이기며 살 수 있는 건가,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 영으로 복을 받는 사람인가를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받을 복만 생각하세요. 너미 받은 복 그 뭐들 세어봐요. 뭘 받았으면 어쩌고 뭘 못 받았으면 어쩌습니까? 내게 하나님이 임하신 복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위하여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성경을 보면 영이 건강하면 영이 바로 서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기록이 성경에 계속 기록되고 있습니다. 형통한 삶을 사는 사람 보니까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잘 유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새겨 듣고 그 말씀대로 했더니 순종하여 복받고 형통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다윗, 이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형통한 삶의 복된 삶을 살았던 이유는 하나님과 이런 말씀을 잘 생각하며 영적으로 바른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형통하며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들에게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고통을 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사야가 그랬고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입니다. 그들은 형통한 것, 잘된 것을 가지고 자기의 자랑을 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기로 삼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다윗이나 이삭이나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형통한 복을 가지고 누구에게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잘못된 삶을 살았던, 고난 속에 살았던 이사야 그리고 예레미야 자신도 헛된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순교적인 삶을 살아도 당당하고요, 주눅질지 않습니다. 스스로 그들은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영이 건강한 사람,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큰 복을 받을 수밖에 없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물질이 많은데 건강이 나쁩니다. 물질은 많은데 모 기업의 후순절처럼 형제들이, 자녀들이 싸움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복이라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재산이 많다고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싸움이 일어나고 건강이 나빠지면 그 재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근데 영이 건강한 사람,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여러분 늘 기쁘고 늘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 물질의 복이 임하기도 하고요, 건강의 복이 임하기도 하고, 자녀들을 통하여 복이 임하기도 하고, 형통한 복, 평안한 복이 하나님이신 그 영적인 것들을 통하여 건강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어떤 복이 임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면 자녀들을 통하여, 물질을 통하여, 사업을 통하여, 육체의 건강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선 내 영을 건강하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여러분 믿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자주 신방에 이용하고 자주 이오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이 시편 103편 5절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좋은 것으로 너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좋은 것, 내가 바르는 것, 우리의 소원을 만족케 하시고 무뎌졌던 발톱, 풀이가 새로난 독수리같이 늘 새롭게 되는 은혜와 복을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준다고 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건강만 되어진다면, 우리의 소원하는 것,
좋은 것으로 채워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학자들이 갈수는 영혼을 지키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하여 말하기를, 첫째는 사소한 일에 마음을 뺏기지 말라 그랬어요. 또 하나는 세상의 모든 것은 사소한 것임을 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 것들로 마음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나가는 과정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끝에 있는 것은 이 물질도 번영도 영화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가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건강하다면 그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여러분 죽음도 고통도 아픔도 절망도 여러분 없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세상이 반드시 세상에 만들어진 것은 필요한 중요한 일이라는 것도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내고 소비하고 있는 모든 가치들은 언젠가는 영원하지 않고 사라집니다. 여러분 몇십 년 전에 그렇게 위대한 무기라는 거 여러분 보세요. 장갑차, 탱크 대단한 거 있는데 지금은 뭐요? 무기로 취급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비틀거리고 쩔룩거리면서 바른 길을 가는 것이 꼿꼿이 서서 그릇된 길로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영혼을 희생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쾌락은 잠깐이고 달콤하지만 그 사이 더욱 중요한 영혼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 영의 건강을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는 모습인지, 내 영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기에 괜찮은지 늘 진단해 보시면서 진정한 복을 받는 이 건강한 영을 생각하시면서 영이 건강하여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영이 건강하여 주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무슨 복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일에 찌들린 사람들은요, 이게 복이 아니다, 노동이다, 너무나 큰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오늘 본문 3절 4절에 보니까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식을 듣고 사도 요한이 기뻐했다라고 했어요. 진리 안에 산다는 말, 우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칭찬받도록 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같이 주님이 받으시기에 아름답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과정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그 맡긴 사역의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쁨을 얻게 하시고 평안을 찾게 하시고 만족을 누리게 하시며 하늘의 복뿐 아니라 이 땅의 복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허랑방탕하면 안 됩니다. 악하면 안 됩니다. 삶이 선해하고 아름다워야 합니다. 절대로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영이 건강하여 주님의 일에 동참하며 그래야 하늘의 상급 이 땅에 복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이 건강하여 이 땅에 주님이 주시는 일을 여러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영이 건강하지 못하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이 아니라 나를 위한 나의 만족을 위한 삶만 삽니다. 그러니까 내일 내 기쁨 내 이익만 생각하죠. 그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이 건강하지 못한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영이 건강한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합니다. 교회를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를 늘 생각합니다.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말씀한 것처럼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늘 이 갈등 속에 우리가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론은 하나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가지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남이 어떻게 하든 나만 편하면 되고, 나만 먹으면 되고,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편안하고 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6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짐을 서로 지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나만 생각하지 말고 주님도 생각하고 상대방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님이 자식에게 대하는 것처럼, 부모님 자식만 생각하지 않고 자식을 늘 24시간 늘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생각, 다른 사람을 생각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참된 평안이 있고요, 영이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412장 찬송가가 우리 권사님이 찬양을 하기 때문에 제가 가사만 3절을 읽어드립니다. 내 영혼에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해서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여 내 영혼이 건강하고요, 그 영혼이 건강해야 진짜 아름다운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여러분의 영이 늘 주님을 찬양함으로 복 있는 형통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있어서 주님과 교제하고 만남으로 인하여 그 영을 통하여 주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하여 하늘의 상급 이 땅의 복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8장을 부릅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떠민 나네. 주의 영광 빛난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오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그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이날이서 주암 쉴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전에 꽃피는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일하기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열심히 함께 예물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넉넉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감사와 찬양과 물질로 봉헌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수고의 땀과 기도와 믿음과 정성이 담긴 저희의 물질을 받아주시고 보물을 하늘 창고에 쌓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11조의 손길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감사를 찾아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반드시 복되고 복되게 하시며 번영케 되는 축복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일을 맞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강건케 하시고 늘 하는 일들마다 주님의 함께 하심에 동행이 있게 하여 주시고 장래가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선경금, 건축헌금, 추정헌금을 드립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복된 손이 되게 하옵시고 저들의 손에 하늘의 상급과 땅의 축복이 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사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헌신한 자들이 있습니다. 찬양대 찬양단으로 교사와 예비원으로 성전 정서와 촬영 운행 주방봉사와 구역과 기관을 그리고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행하는 일들마다 형통케 하시며 날마다 삶의 영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심령들 위해 하나님 기도하는 대로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자 있습니다. 신음한 자 있습니다. 마음에 상처 입은 자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시며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위하여 이곳저곳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는 직분들의 수고를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다 들어가도 나가도 복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의 교제 찬양하면서 인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안에서 주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부끄럽게 올리시는 분들이 있네. 자, 우리 옆 사람 인사. 주 안에 사랑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웃으며 지냅시다. 기쁨으로 삽시다. 광고는 교회 소식을 여러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당회가 있습니다. 주일 오늘 오후 4시에 복양실에서 당회 있습니다. 유아유치부 여름성학교 우리 교회 유아유치부 여름성학교가 이번 주 토요일과 주일에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있는 부모님들은 잘 보내주시고요. 선생님들의 말씀에 따라 여러분 함께 참여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5일 토요일부터 26일 주일까지 있다고 합니다. 많이 기도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은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익산노이 아동부 여름 성경 캠프가 7월 30일 목요일이면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목요일 금토 8월 1일까지 있습니다. 익산로에 11개 교회라고 제가 들었는데 이제 더 늘어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1개 교회 그리고 한 85명 가까이 되는 인원이 선생님을 빼놓고 아이들만 그렇게 저희 교회에서 여름 성경 캠프가 진행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하시고 협력하시고 또 주방에서나 또 정리하는 부분, 섬기는 부분에서 여러분이 협력해 주시고요. 특히 우리 선생님들, 우리 교회 우리 임남희 권사님 부장님을 위해서 모든 선생님들이 지금 준비에 열중하고 있어요. 많이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그리고 또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가 다음 주 월화수 7월 27일부터 29일 수요일까지 여수 해오름교회에서 있습니다. 3년에 지금 한 번씩 하는 이제 행사인데요. 여름 행사인데 우리 교회가 여기에 참여합니다. 참여하는 학생들 그리고 우리도 청소년부를 위해서 여러분이 많이 기도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원 구원 129 전도운동 여러분 대상자 작성해서 뒤에 여러분 이번 달까지만 여러분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꼭 제출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칼가리 봉사 안수집사에서 하는 봉사활동입니다. 주일 오후 12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 진행한다고 합니다. 우리 안수집사님들한테 여러분이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익산로이 아동부 여름 성경 등부 교사 모임을 오늘 오후 5시에 저희 교회에서 모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식사를 또 섬겨주시는데 많은 분이 참여하셔서 함께 여러분 어렵지 않도록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맡겨진 사명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섬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터치 전도 교육이 있습니다. 뒤에 뭐 팜플렛이 없다고 해서 보내주신 걸 뒤에다 이렇게 붙여놨는데요. 이번 주 21일 화요일 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아마 5시까지 점심도 주고 교재도 주고 등록비는 교회에서 이렇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실 분들은 오늘까지 해야 이 등록비가 다운이 되니까 오늘까지 오늘 저녁까지 여러분이 참석하실 분들은 하루 있습니다. 10시 30분부터 아마 5시까지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이 가실 분들은 가시기 바랍니다. 터치 전도 교육은 매우 여러분 건전한 전도 교육입니다. 여러분이 참석해 주시면 더 고마울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 선교하는 곳이 있습니다. 함께 걸어 좋은 교회 이태원 목사님, 태국 선교회 우리 백승민 선교사님, 몽골 선교회 김영도 선교사님, 우리가 또 달력 선교를 다른 교회하고 또 이렇게 같이 저희가 조금 재정이 부족해서 같이 조금 합니다. 그래서 153개 교회를 지금 달력 선교 우리가 계속 해왔던 것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익산로이 동반 목기 지원 위원회에 우리가 한 구자를 또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학원교회는 옥야초등학교 졸업할 때 졸업 장학생을 저희가 3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좀 일이 있어서 못했고요. 계속 하고 있으니 여러분이 같이 우리 같은 동에 있는 학교니까 여러분이 협력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소는 5구역 6구역입니다. 이게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게 다다음 주에 이제 다음 주 말고요. 다음 주죠. 이번 주 말고 그 다음 주에 저희가 행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청소를 아마 이게 여기는 우리 의자하면서 하면 되는데 잠자는 곳이 있어요. 숙소가요. 사랑방도 있고 그다음에 비전실이 있고요. 그다음에 유아실에서도 우리 선생님 자는지 누가 자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쓰고요. 그다음에 여기 옛날 유치부실 거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2층 또 아동부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좀 정리를 좀 깨끗이 닦고 쓸고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벌레가 나왔다는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벌레가 나오면 우리가 다 집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책임이니까 벌레 안 나올 수 있도록 좀 청소를 좀 하시고 또 방충을 할 수 있으면 방충도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신경 써주셔서 좀 살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기도합니다. 지금은 죄와 허물로 죽을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십자가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갈 길을 인도하시고 능력 있는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건강한 영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하는 모든 일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지역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